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뒷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뒷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검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이 29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2마리로 여러 가지 절차와 예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마지막 수염소 1마리로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마무리를 하는 거죠. 활용청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의 그림을 그리고 딱 눈을 치고 놓는 그렇듯이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들로 유제와 거제를 드리고 또 자기들이 먹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수염소 남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염소 2마리 중에서 차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수염소 1마리를 준비된 수염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 우리는 이 안수란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뜻이죠.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이 마지막 수염소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넘어간다는 것을 늘 상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수염소에게 하고 그러고 나서 잡았어요. 안수를 하고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지난번 북콘서트에 초대돼서 와서 제가 안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구약에 어디 안수가 있냐? 세상에 구약에 얼마나 많은 안수가 기록된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성경 프로그램에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찾는 게 있나 봐요. 그러더니 구약에서 뭐 많네. 몇십 개가 있다고. 무수히 많습니다. 레이기만 해도 무수히 많고 계시된 그 말씀입니다. 안수는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제물 위에 사람이 안수라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대신 피 흘리고 죽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받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수염소에 머리에 안수한 후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제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안수를 품은 피입니다. 예전에 무슨 드라마 중에서 해를 품은 달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해품달. 그거 똑같이 그냥 달이 아니고 해를 품은 달이란 말이에요. 그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달이 왕비다 그런 뜻이겠죠. 난 보진 않았는데
그때 뭐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이 그냥 피가 아닙니다. 그냥 피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수를 품은 피, 안수를 받은 제물의 피,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안수를 품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했냐,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 안수를 다 품은 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이 복음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를 품은 피가 온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수는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하는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초대교회 때의 그 복음의 원형을 거기다 계시해 놨거든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랬는데 그 떠나서란 말이에요. 원래 떠나서.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주요 테마들, 토픽들, 주제들을 쭉 열거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와 세례와 안수들과 세례와 또 뭐 영원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그 복음의 핵심 부분에, 사도들이 전했던 원형의 복음의 핵심 부분에 안수들과 세례가 있습니다. 복음의 아주 중심 부분이에요. 그것이 결코 복음에서 빠지면 안 되는, 즉 구약의 안수가 신약의 세례다, 예수님 받은 세례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종들은, 믿음의 종들은 흠없는 제물을 끌고 가서 안수하면서 또 그 양을 죽이면서 장차 이와 같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19절에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를 했다. 그리고 잡았다. 그 피는 일반 피가 아닙니다. 안수 안 한 피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수 안 한 피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안수를 받은 피, 안수를 품은 피,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수를 품은 피는 복음의 계시입니다. 온전한 복음에는 세례와 피가, 물과 피가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럴 때 그 물은 요단강 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세례입니다. 안수입니다. 안수의 비밀입니다.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가 바로 안수를 품은 피입니다. 세례를 품은 피입니다. 그런 피라야 능력이 있고, 그 피는 그냥 피만 말씀했지만 그 피가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못하겠느냐.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피입니다. 세례를 품은 피입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품은 피, 그 피는 그 피 하나만 얘기해도 원형의 복음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어떤 이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이 뭐냐면, 종교개혁가 루터가 성경을 꽉 잡으면 피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많이 인용해. 그걸 십자가의 보혈을 막 찬양하고. 근데 그 보통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아무리 찬양해도 안수를 품은 피가 아닙니다. 세례를 품은 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에 흠없는 수염소를 끌고 와서 안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았어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안수를 품은 피가 아니면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장,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회자들, 그분들이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고 믿고 높이고 십자가의 피에 충성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믿는 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는 안수를 푼 피가 아닙니다. 안수 안 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빠진 피입니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아무리 그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도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이 피는 안수를 받은 피고 안수를 품은 피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진리의 복음. 피만 얘기했지만 진리의 복음이다. 안수를 받은 양이 흘린 피다. 그래서 그 피는 자기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앤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피가 안수를 품은 피, 세례를 품은 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피를 아론이나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귓부리 여기 있죠. 귓부리. 또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이 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것. 제사장 이 예식이 의미하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른쪽 귓부리에 발랐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걸 들으라는 거예요. 응?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걸 걸러서 버릴 건 버리고 진리의 복음에 합당한 것만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여러분 듣는 걸 삼가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영을 말해요. 영적인 방. 오른쪽과 왼쪽을 육신적인 것과 그렇다고 해서 왼팔은 두드려 맞아놓는 육신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육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가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경 쓰지 말아.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지금 그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이나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첫째,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들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말해야 돼요. 듣는 것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들어서 싸놨다 말아. 우리가 귓부리에다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진리의 복음으로 검증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제사장이에요. 자기 신분을 나는 제사장 아니고 그냥 제사장은 당신들이나 하고 난 그 밑에 시다발이나 하다가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좀 즐기고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거듭난 자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영혼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있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사장인데 듣는 것을 삼가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 들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혼돈되고 더러워집니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제 유튜브 이런 거 이렇게 쭉 보다가 대전에 어떤 소도둑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TV도 많이 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웃기는데 들어보면 완전히 그거는 마귀에서 오는 말들이에요. 거의 뭐 세상에 뭐 복 받고 잘 되고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장난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거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웃하고 저기서도 기웃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못 끌어모아서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온갖 거짓말을 사방 무슨 설교집 이런 거 뭐 먼저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찍어 바르고 예화 끌어다 넣고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망을 삼아서 걸러보면 다 걸러집니다.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진리의 복음, 이 안수를 품은 피를 바르라는 건 듣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아무거나 듣고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가서의 말씀대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요 잠근 동산. 여러분 잠궈야 됩니다. 진리로 딱 잠글 건 잠그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주는 교훈들, 주는 말씀들은 이 귓불에 발린 피로서 분별해서 짝짝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거 하나 짝짝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분별해서 다 걸러내야 되는. 듣기를 삼가라고. 듣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을 막 무방비로 들으면요. 이 속이 다시 혼돈돼 버려요. 마음속이. 온갖 쓰레기가 들어와서. 첫째, 제사장은 귓불이에 안수를 품은 피를 발라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딱 세워서 보초를 세워서 듣기를 삼가야 된다. 그게 제사장. 둘째로 제사장은 오른손 엄지에 안수를 품은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이 안수를 품은 피는 복음입니다. 오른손 엄지라는 것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이 중요한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입니다. 자기를 구원한 이 복음. 모든 죄에서 신눈같이 씻어준 이 진리의 복음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윗자리에, 자기의 가치의 가장 윗자리에 놓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이 놓을 것이 없다. 그게 제사.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이 섬겨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 그렇다고 하시지만은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바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자기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요. 정말 복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긴다면 늘 복음의 마음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섬길까? 복음이 섬겨지는 그것에 자기 온 마음을 드리는데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모으는 데가 있습니까? 주말에 어떤 시간을 보니까 이런 데가 있습니까? 어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막 간절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가 있습니까? 앞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어떤 인생의 계획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좋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주님 불렀지만 농땡이 치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에는 엄지손가락에 안수를 품은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그보다 귀하지 않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셋째로 엄지발가락은 우리의 삶을 말해요. 발은 행위,
3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앴다. 내가 세례받을 때 너희 죽을 때까지 모든 죄와 그뿐만 아니라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를 내가 세례받을 때 다 담당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것을 다 갚아놓을 거다. 너희들은 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행위로서 죄를 짓고 죄에 묶일 것이다. 그걸 내가 미리 다시 한번 씻어준다. 이것까지 씻어놨다는 너희가 앞으로 행위에 묶일 만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묶였을 때 이제도 씻어놨다는 오늘 저녁에 이 나의 이 행사, 너희들의 발을 미리 씻겨주신 이 행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묶여서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사건들을 미리 앞으로 베드로가 겪을 그런 갈등과 그 침륜과 실망을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고, 지금은 네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 서로 발 닦아주면서 사랑 뭐 그렇게 간지러운 놀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발로 행위로 짓는 모든 죄도 이미 그 대하는 세례할 말이에요. 물두멍, 성막의 물두멍과 대하는 예수님 같은 세례를 계시. 이미 깨끗이 씻어놨다. 그 죄까지도 씻어놨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부인할 그 죄도 이미 다 씻은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바른 행위를 말해, 행위. 우리의 삶을. 이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된다. 사실은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삶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삶은 자기의 그 가치 있는 데를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가치관. 이걸 뭐 그 가치관하고 비슷한 말이 이데올로기라는 건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고 이 신념, 이념이 딱 새겨진 사람은 그 이념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가족도 희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말 자체가 행동지향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그렇습니다. 행동지향적. 그 이데올로기가 사고인데, 사고의 틀인데 이게 딱 박혀 있으면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딱 박혀 있으면 공산주의적인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에 피를 제대로 바르는 사람은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음 중심의 삶이 된다. 자기 행위 자체가, 삶 자체가 복음이 중심이 된다. 복음을 위하는 삶이 된다.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안수를 품은 피를 바른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믿음 전체가, 마음의 가치관 전체가 이 진리의 복음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보물입니다. 보물. 진리의 복음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의 택하신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행위가 복음. 그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것을 자랑하고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권세 있는 제사장.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활용정점으로 마지막에 한 이 예식, 마지막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염소를 잡아서 안수를 품은 피, 그냥 피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안수를 품은 피의 능력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피만은 아무리 발라도 죄가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만 믿어보세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아무리 믿어도 기독죄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법,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중에서 안수를 확 꺾어버리고 불법의 제사를 드리고 불법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법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죄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 이 피를, 안수를 품은 피와 관유라는 건 성령을 계시합니다. 관유. 아주 아름답게 만든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을 아론과 그 사람, 아론과 아론의 옷에, 또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 선별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에 피 뿌림을 받은 자들. 안수를 품은 피에 뿌림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옷 입은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조금 더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 그 의를 옷 입고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죄가 없다. 너희들의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죄를 찾아볼 수 없게 거룩하게 만들었다. 제사장은 죄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오면 담대하게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도 또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안수를 품은 피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피 말고 루터가 성경을 짜서 보여줬다는 그 피, 그들은 안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피를 100만 년 외쳐도 그 피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감동은 주고 막 예화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수를 품은 피를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받은 자로서 이제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안수를 품은 피가 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 안수를 품은 피, 진리의 복음이 발려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